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또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봉사합시다. 예, 여러분 기쁨으로 기대하며 기다리고 계십시오. 뭘 기다려야 될까요? 조금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하겠습니다. 집사님, 할렐루야 찬양대에 좀 봉사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못해요, 안 돼요, 이런 소리 제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을 다해도 우리의 일생이 긴 것 같지만은 길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도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파 병원에 누워 있으면은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생활이 바빠가지고 만에 하나 교회를 못 오게 되면은 내가 뭔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셨으면은 여러분 뭘 위해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우리 이제 찬양대 지휘자도 새로 오셨는데 더 많은 대원들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우리 교사들이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구약 성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 메시아가 어느 땅에 누구를 통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시는지 예언을 하였습니다. 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은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고 어떻게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지에 대해서도 예언을 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의 수많은 예언자들은 메시아를 직접 보지는 못하였지만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의 시대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였고 꿈에도 그리던 그 메시아를 직접 만나보고 그분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그렇게 구약 성경에 예언을 하였던 메시아를 자기의 두 눈으로 바라보고 그분의 그 길을 준비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이 땅에 태어났고 예수님이 사역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직접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당시 그 시대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벨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샤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이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때 그 당시 정치 종교 지도자 7명의 이름이 차례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 당시에
로마 황제인 디베리오, 유대를 통치하던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 로마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빌립, 루사니아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의 건세를 휘둘렀던 5명의 정치 지도자들을 언급한 후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유대교 최고 지도자 안나스 가야바, 이 2명의 제사장, 종교 지도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당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 것은 성경의 모든 말씀과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다시 한 번 더 입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사람이 생각해서 지어낸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증명이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중간중간에 보시면은 그 시대의 황제가 누구고, 그 시대의 분봉왕이 누구고,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가 누구인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성경의 말씀은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7명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에 비하면 세례 요한은 전혀 알려지지 않는 시골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무명의 사람들이고, 이 7명의 정치 지도자들은 막강한 권력과 건세를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화려한 왕궁에도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살지 아니하였고, 이 사람은 빈들에서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의 화려한 문명을 거부하고 빈들 강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생활하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즘으로 보면 누구일까요?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을 틀기만 하면 나오는 자연인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연인처럼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2절 말씀 뒷부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강야라는 말과 말씀이라는 말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신없이 살아가고 분주복잡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도 속으로 다른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세상 일로 분주복잡하다면은 몸은 여기에 와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고 예배당을 나갈 때는 내가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마음에 남는 것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강야와 같이 빈들과 같이 조용하고 아무것도 없는 곳,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집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하루 종일 텔레비 틀어놓고 그러한 세상 여러 가지 것들에 뉴스에 관심이 있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죠. 여러분들이 조용히 성경을 읽으면서 깊이 묵상하게 되면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는 희망적인 말씀은 세상에 화려한 왕궁이나 큰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빈들 마음이 가난한 그 자리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말이라 우리의 마음이 분주하고 복잡한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 가지 세상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빈들이 되어야 합니다. 강야와 같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가슴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대림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은 요단강 주변에서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세례 요한도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의 정치가 어떻게 될 것이다, 너희들 살아가는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파하고 그 회개의 증표로서 회개하는 세례를 요단강에서 행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먼저 마음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바꾸게 되면은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행동의 변화가 뒤따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마음의 변화를 따라서 그 사람이 삶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의 변화와 깨달음이 없이 행동의 변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마음으로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슬퍼하며 다시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 말아야겠다고 결단하며 행동을 바꾸어야 진정한 회개를 이룰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 죄를 깨닫고도 여전히 똑같이 행동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죄를 슬퍼하며 마음으로 애통하며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습관적 반복적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회개와 함께 생활과 삶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저 말로만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정말 요단강에 들어가서 정말 세례의 식을 베풀면서 그들이 삶이 변화되기를 바라왔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게 변화되어야 한다 라고 직접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은 세리들의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고 그 당시 군인들의 삶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체적으로 삶이 변화되는 그런 회개를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회개한다고 마음에 결단을 하지만 여전히 그 죄에 빠져서
다시금 그 죄의 굴레로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돼지가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다시 더러운 그 웅덩이에 눕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이 반복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하지만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금 그 죄의 굴레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죄에 대하여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인간 능력으로 죄를 다스릴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강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스스로의 인간 능력으로 술을 끊을 수 없다면 이제 자신의 무기력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강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그러한 고백과 함께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나는 죄를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다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히 인정하고 주님의 도움을 강구하는 겸손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악에 취약한 내 자신을 고백하며 주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우리는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를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은 죄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끊어버리지 못한 그 죄의 사슬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지만 그 죄를 물리치지 못하고 그 죄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죄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전히 죄의 종로를 하고 있는 도대체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에 대하여 무능력한 자신의 모습을 겸손히 인정하시고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올해와 다른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돕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죄를 끊어버리시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세례 요한의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한가 같으니라.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 성도들은 이제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모든 육체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21장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길에서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을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고 뱀에 물린 자들마다 그것을 볼 때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렇습니다.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은 것처럼 오늘 우리는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자복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 위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과 관심이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로 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림처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영접하고 믿고 순종하는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며 역사의 주인임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절기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자신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이 오는데 자신은 그 신발끈을 풀기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자신은 쇠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흥해야 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모든 사람에게 소개하였고, 이 예수님이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고 모든 사람이 기다려온 메시아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참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아요. 우리는 우리의 굴곡진 마음을 평탄하게 만들고 굽어진 것을 바르게 펴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며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육체가 주님의 구원하심을 보고 믿고 순종하는 은혜와 축복이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들도 세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예배하는 성도들,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고, 그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가짜가 아니고 진짜입니다.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분주복잡한 가운데 살다가 보면은,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 여러 가지 복잡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고 여러 가지 세상 소리에 빠져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빈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워 강야가 될 때에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연말의 시간을 보내고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회개하는 일입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시고 먼저는 마음으로 죄를 깨닫고 행동과 삶의 변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와는 다른 새해를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철저히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겸손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들도 세례요한처럼 메시아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대림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